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죠. 6절 오늘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함께 합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를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그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에이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 싸우는 모습을, 계시록은 간단해요.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현상 이 땅에서는 육신의 고난이 따를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그 승리의 모습을 이미 보여줬죠. 몇 장에서요? 4장하고 5장에서 승리한 하늘의 천국의 모습을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세에 임하여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7가지 인으로, 그래서 6가지는 이제 말세에 진행될 것이고 7째는 재림의 달이고, 그런 다음에 8장부터 9장에는 뭘 보여줍니까? 이제 나팔 심판이 임하죠. 나팔 심판이 임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말세에 임하는 7가지 심판을 보여주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15장부터 16장 2장 이래서 뭐가 보여집니까? 이제 7 대접의 심판을 보여주죠. 물론 중간에 막간의 장들이 있어요. 그런 막간의 장들인데 큰 흐름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 7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데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그 재앙을 당하는 대상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럼 우리의 욕심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욕심도 그 가운데 같이 있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15, 16장을 끝나고 17장부터는 바벨론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 한다고요? 유다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고 성벽을 한 게 누구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대적자의 상징적인 이름, 온 세상을 대변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 바벨론의 모습을 말하고 18장에서는 그 바벨론이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당하는가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쭉 그려주죠. 그리고 19장에 들어오니까 그 모습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재림의 때에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 중에서 11절, 12절, 13절에서는 7가지로 그 주님의 모습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4, 15, 16절에서도 이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모습들 중에서 충성되고 진실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 백마는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의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적인 뜻입니다.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신실하십니다. 완전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는 말하고 못 지키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이 목사님 조카 한 판해요. 우리 3명 목사님 혼자. 우리는 바운드, 목사님은 노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몸으로도 받을 수 손만 아니면 됨. 자기들은 그러도 되고 이제 했거든요. 하는데 오늘 또 나온 사람이 이랬어요. 언약 이름이 또 나와서 우리가 언약이 누나냐? 그렇게 억지 쓰면 되겠냐? 자기들은 아니래. 근데
시도 때도 없이 억지에 꺽지에 막 엉망한 걸 다 쓰고 해. 얼마나 귀엽던지 다 봐주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나중에는 저거들이 거짓말하는 게 좀 찔리는가 봐. 근데 이제 뭐 악의적인 건 아니잖아요. 같이 놀자고 그런 거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요. 21절 마지막 단판을 하자.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살살살살 달겨가지고 이제 한 18점까지 와서 끝내죠 이제. 그런데 또 한 판 하죠. 1점짜리로 이거 모든 걸 뒤집게 하죠. 1점짜리. 서브를 저거들이 하겠대요. 그럼 나 땡큐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1점짜리 새겨서 3전 3승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바꿔가죠. 우리는 그래요. 뭐 아이들을 예를 들었으면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죠.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했기에 빛이 창조가 돼요. 그러니 당연히 진실할 수밖에 없고 충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느냐 못 믿느냐 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는 해낼 수 없어요. 오직 뭐가 필요하느냐?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그럼 구한다고 말씀도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가장 힘을 받을 때가 언제냐? 가장 힘을 받을 때가 말씀을 내뱉을 때예요. 전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힘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쨌든지 간에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삶의 우리의 생활의 삶의 포인트가 딱 중심이 있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요, 이제 그러면 많이 좀 그래요. 어려울 수 있어요. 틀린 길로 갈 수가 있고. 대부분이 거의 확실하게 틀린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한테는 정말 좋은 현장이 있잖아요. 주말만 되면은 딱 아이들이 모여들고 또. 그럼 거기 가서 뭐 하면 됩니까? 대화하고, 들어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요즘은 재미있어요. 앉아있으면 지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요. 이번 주일은 꼭 갈게요. 기다리고 있을게. 저도 갈게요. 같이 오면 더욱 좋고. 감사한 일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진실하세요. 그러면 그 진실함을 믿는 그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왜요? 그 공의는 뭘 뜻하는 겁니까? 그 공의의 가장 대표적인 걸 들려면 십자가 대속을 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래서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스가랴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옷이 어떻게 됐어요? 지저분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것을 뭐합니까?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사단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속입니다. 죄의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그런 다음에 그 죄 지은 걸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합니다. 참소한다고 그러죠. 참소한다고. 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잖아요. 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검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에게 뭘 입혀라? 흰 세마포옷을 입혀라라고 사단을 뭐합니까? 책망합니다. 그러면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흰 세마포옷을 얻어 입을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무슨 약속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들은 제사함을 얻었어요.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단 앞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일방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흔히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교회도 잘 다니고 생활도 잘하고 윤리적으로도 온전히 하고 그러는데 저 인간은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야.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뭘 가져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죠.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 이라 한다 말아 똑같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혀 우리의 은은 한 가지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대속의 그 대속을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잡혔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탁 바리새인은요 성전 향단 앞에 딱 가서 두 손을 탁 하늘에 들고 하나님 저는요 11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번도 율법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막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근데 세리는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하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족적으로 이렇게 천시를 받겠어요. 유대인들도 세금을 걷어다가 일부는 로마에 갖다 주고 나머지는 지가 먹고 사는 거니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저기 한쪽에 구석에 얼굴도 못 대고 고개도 못 듭니다. 자, 그 유대인이 그 바리새인이 그 세리를 볼 때 어떤 느낌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럴 수, 그 바리새인처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공의와 나의 어떤 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붙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와 내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그 교만을 주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공의 하나님 좀 나오겠죠? 그 눈은 뭐 같다고요? 불꽃 같다 그랬어요. 자, 누가 사람의 말을 만물보다 거짓된 게 사람의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고 폐부를 관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또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로서는 절대 가릴 수 없는 이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대신해 주셨다는 게 이보다도 감사한 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치를 다른 뭐다가 바꾸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바꿔요. 지금 좀 잘 되면은요 그 가치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좀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그 가치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재물은 있다가 사라지잖아요. 명예도 있다가 사라져. 그 명예는 평생 나를 뭐하는 거예요? 옥죄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울 수 없고 우리 자신도 자유롭게 하지를 못해요. 단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내가 못함을 아시고 내 죄를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대신 져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믿음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언제나 그럴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를 제일 많이 시전할 겁니다. 어른들은 이제 다양하겠죠. 배우자도 될 수 있고 직장 상사도 될 수 있고 나를 속였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모든 걸 보시고 아시는 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죄인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 사랑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는 과거를 완전히 새롭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실패가 많은 사람일수록 그 위로가 큽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이고야죠. 아이고야.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너는 나의 택한 것이다라고 품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그날까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면서도 목이 잘린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은혜로 인해서 용서받은 그 위로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공의의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난 날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왕관을 주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절대 우리 자신을 뭐 할 수 없으니까 강제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단지 거짓말은 할 수 있습니다.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어떠한 속임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말씀대로만 판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다 성경 66권을 외우고 다닐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 역사하심을 믿고 이번 강단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아니, 집에 쌀은 많이 있죠. 그 많은 쌀이 있지만 어떤 쌀이 나한테 힘이 되는 쌀이에요? 오늘 밥 줘서 먹는 쌀만이 나한테 밥이 그게 나에게 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66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지혜, 삶의 방법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왕관을 쓰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그래서 항상 일어날 때마다 바로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은 일찍 일어났는데요. 은결이가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불짐을 들고, 왜? 안방에서 자다가 춥다고. 그래서 추워? 그래서 춥대. 아빠 자리에 넌 아빠 집 나가야 된다. 그때가 4시 42분이었어. 그래서 저는 바로 나왔거든요. 이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는. 자, 다섯 번째 뭐라고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이름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2년 만에 성경을 식독을 했잖아요.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이 머릿속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다 그려져 있잖아요. 아, 내가 좀 이제 잘 아는가 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착각이었어. 네. 어느 날 내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오늘 제목이 뭐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오늘 본문이 뭐였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나. 그제서 알았어요. 아, 사단이 나를 이렇게 속이는구나. 공부하는 습관은 돼 있으니까 성경은 잘 읽고 재미있게 읽고 참 재미있게 읽었거든. 그런데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를 기억을 못해. 하루 종일 교회 있다 오는 건데 내가 지금. 그제서야 말씀 도둑이 따로 없구나. 자,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가시던 물에 떨어지면 세상 염려에서 결실하지 못하였고, 바위 위에 떨어지면 자라다가 조그만 얼음 없이 시들어 버렸고, 그럼 나는 어느 유형인가? 길가에 떨어졌구나. 말씀을 새들이 달랑달랑 주워 먹는 오메, 이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싸움을 했느냐? 그때부터 말씀을 기억하기, 오늘 내가 뭘 받았는지 기억하기 몇 달 걸리더라고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것 자체도 모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보게 될 겁니다. 빨리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 해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그런 착각, 교회를 오래 다녀서 안다는 그런 착각. 제가 몇 번 고백했지만은 이제 성경을 내가 다 알겠다는 욕심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주일 강단 말씀을 인도받을 때였어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읽어왔던 내용과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이 보이셔요. 아, 포기하자. 나도 오늘 받은 말씀으로 오늘 살아야지.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좀 수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의 이름, 그 무한하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도대체 천지가 얼마나 넓죠? 그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자, 이걸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것도 다 몰라. 그럼 그걸 만드신 이의 능력은 어디일까요?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지혜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6째입니다.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포근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갑자기 뭐로 왔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온 옷이, 그 흰 옷이 피로 완전히 다 물들었어요. 무슨 피입니까? 그 크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역했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은요, 이렇게 공기를 주시고 나를 좋게 하셔서 이제 만물을 움트게 해서 우리가 또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내고 계시죠. 현장에 딱 도착했는데 저쪽 꼬투리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무슬림. 경건하게 사람들 지한테 신경 났어요. 예루살렘인가, 예루살렘 아니고 지금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 쉬는 공기, 마시는 물, 입는 옷, 쓰는 뭐 제품들, 그리고 먹는 그 모든 것 다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한 번 더는 극명하게 보여주시잖아요. 38선 이남과 38선 이북을. 얼마나 극명하게 보여줍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는 우리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들과의 차이를 38선 하나를 두고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한 반도이고 한 기후권인데도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왔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평생 동안 먹이고 입히고 하시는데도 단 한 번도 그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적도 없어요. 집에서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살면서 부모를 부모라고 한 적 인정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다려서 그런데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랑이 뭐로 바뀌는 겁니까? 심판의 나라는 진노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 묻은 옷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을 쌤통 그래야겠습니까? 고소하다 그래야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도 그럴 건데 은혜로 구원받으신 저들 또한 구원받게 해줘야 예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찬원이가 수요일을 처음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의도 처음 왔잖아요. 어떻게 두 놈이 오게 됐느냐? 애들이 PC방 가자고 꼬셨어. 둘 중에 한 녀석을. PC방 간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나한테는 만나고 오늘 목사님 오늘 저 교회 그렇게 했거든요. 알았어 이랬거든요. 간대. 한 놈이 안 된다고 잡았어. 끝까지 잡았어. 진짜 집요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지원이가 도왔어요. 그것을 이제. 그래가지고 오늘은 같이 왔어요.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 그래 걔도 왔으면 좋아할 텐데 이 맛있는 걸 나누고. 물론 교회 밥은 맛있죠. 사랑으로 만들어 주니까. 근데 중요한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이해가 안 돼도 전부 다 뭐가 된다고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 기초 체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끌어서 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끝까지 거절을 해. 그러면 그 거절에 대한 뭐가 임하는 겁니까? 이제 피 뿌린 옷이 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이름이 뭡니까? 이제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르셨어요. 곧 삼위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1장 1절도 마찬가지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서 이 심판을 수행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이 말씀이 이제 뭐가 됩니까?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곧 공의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서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갑시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시마봇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뭐 묻은 옷이었어요? 피 묻은 옷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를 따르는 군대들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 자, 저와 여러분은 군대예요, 군대가 아니에요? 군인이죠. 왜 군인이에요? 성도는 다 군인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민수기에서, 아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부터 봐야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게 인구조사예요. 그래서 20세에서 60세까지가 이제 군인으로 동원이 돼요. 그게 60만 조금 넘죠. 그렇죠? 민수기 26장 갑니다. 또 다시 40년 후에 인구 파악을 합니다. 동일하게 말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도인과 동시에 군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뭐라니까 너희는 군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군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있는 군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 군대. 육신에 속한 군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군대예요. 그래서 싸우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육신으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이런 얘기는 별로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목사라는 자칭 목사라는 자들이 이렇게 뭐 태극기 흔들고 막 모여서요, 뭐 좌익 척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건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로 가면은 로마 척결이죠. 그렇겠죠? 그렇게 해볼 수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로마 척결을 단 한 번이라도만 했어요, 안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복음을 말합니다. 자, 이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다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헬라인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고 유대인들은 그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은 메시아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 중에 완전한 착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로마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른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유대인도 구원받아라. 그게 주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의 주제예요. 그게 하늘 군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갓세마네 동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뭐라고? 칼을 집어넣어라. 나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을 천사를 12군단 이상 동원할 수 있다. 12군단은 로마 전체 군단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마 절반이니까 전체는 잘못, 24개인가 12개인가 돼요. 얼마 안 돼요, 로마 군대가.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군에 해당한 천사 정군을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단 한 명만 천사가 동원돼도 전 세계를 쓸 수가 있는데 그 말은 할 수 있다고 그랬다면. 그러니까 이 하늘에 속한 군대의 싸움의 방법은 뭐예요? 다르죠. 그걸 에베소 6장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저는 상당히 정말로 많이 근심스러워요. 좌파, 우파, 복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윤석열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김건희도 구원받아야 되고, 대표적인 게 상식적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그겁니다. 근데 교회가 안 그러잖아요. 뭐에 지금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맛을 잃은 소금이요. 버려지겠죠. 그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제일 두렵고 제일 답답하고 제일 어떻게 보면 좀 어쩔 때는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를 보고 엘사를 보면요, 그 두 사람이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그걸 보면서요 참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뭐라고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나 권세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쉐마 보셨어요. 예수님은 피 묻은 옷, 군대들은 그 뒤에 따른 군대들은 깨끗한 옷이에요. 백마를 타고 승리를 뜻하고 전쟁을 뜻하고 그래서 승리 특히 따르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15절을 봅시다. 15절이 재밌어요. 자, 예수님의 입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자,
자, 예수님에서 있는 그 예리한 검이 뭡니까? 그게 말씀입니다. 그럼 뭘 뜻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형벌이 따를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리한 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예리한 검은 우리의 능력이지 우리의 심판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리한 검이다. 앞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씀은 충실과 진실이라, 따라서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이 다 깨끗해서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열매를 많이 맺고 또 맺을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 맺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어서 사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겁니다. 수요일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곧 말씀으로 만국을 칠 때 우리는 그게 심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원수 갚아주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죠. 일단 친구들은 노래방 가면 힘듭니다. 부를 노래가 없잖아요. 그렇죠? 술 먹고 막 놀아야 되는데 못 놉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힘이 있으면 현장을 움직이지 힘이 없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렵고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힘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견디고 있고 버티고 있고 갈등하면서도 버티고 있고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심판의 검이 아니고 위로와 상급의 검이 될 겁니다. 잘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들을 뭐래 철장으로, 몽둥이입니다. 철몽둥이, 철장이라는 것은. 그냥 몽둥이만 들어도 위대하게 아픈데 철몽둥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지근지근 밟는다라는 겁니다. 예. 어떻게요?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렇죠? 이사야서 63장 1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심판에서 피했습니다. 예수님은 싸우는 검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데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기가 없죠. 무슨 말이죠? 이 싸움은 우리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서 끝내는 싸움, 우리는 뒤따라만 가면 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옛날 전투에서 잘 보여줬죠. 어떻게 싸웁니까? 장비가 그러면 딱 나와서 나와! 둘이 한번 붙을까? 그러니까 장수가 딱 죽으면 끝. 그건 상당히 또 합리적인 것 같아. 나머지 병사들은 항복. 안 그러면 도망가든지. 그래서 장수들끼리 먼저 일단 붙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전면전을 벌이다 장수가 죽으면 끝. 전쟁이. 그렇게 돼요. 딱 그 모습입니다. 그보다 완전한 모습이죠. 예수님 앞서서 혼자 싸우시고 우리는 뒤따라만 가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은 승리를 완전히 끝내버린 겁니다. 그 공의와 그 승리로 앞으로 주님이 재리시면 그날도 동일한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승리했으나 끝은 아니지만 그날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울 것이 없고 오직 뭐가 필요하다고?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16절 마지막 절 봅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뭐라고 썼다고요?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평안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이런 것도, 어제가 그랬던 것도, 오늘 이런 것도, 물론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작용을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쭉 같이 올라온 애들이 좀 많이 친한데, 그렇지 않고 띄엄띄엄 만났던 애들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또 이제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저는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그러죠?
제가 딱 보니까 발목에가 문제가 있어요. 네 발목을 상태를 좀 바꿔봐 이렇게 해서. 그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아마 시선이 틀렸을 거야. 공을 끝까지 봐. 그러고 딱 쳐다보면 오! 새롭다. 감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감 잡기는 이제 한번 된 거지. 속으로만. 됐지? 됐대요. 옆에 님 와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봐봐. 보자. 예. 빠르고 힘이 좋아. 19년도에 만나서 2019년도에 만났다는 얘기죠. 6년째잖아요. 그때 사진을 찍어놓고 거의 뜨문 만나다가 이제 요즘 같이 만나고 있어요. 네, 사진 보여줬어요. 너 여기 있어. 깜짝 놀라요. 그러더니는 이제 됐어요. 휴이 잘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조금만 잡아주면 되잖아요. 한 놈이 더 왔어요. 어저께 이제 안경에 부딪혀서 여기 찢어진 놈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가르쳐 주세요. 얘는 근데 율동감이 없어요. 율동감이 없으면은요 두 발이 동시에 뛰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너는 타고난 신체가 좋잖아. 절대 힘쓰지 마. 옆에 애들 막 빵빵 찬다고 그거 따라하지 마.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냥 너는 공을 툭 건드리기만 해. 알았지? 근데 오늘까지 그 툭 건드리는 게 전혀 감을 못 잡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목사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속히 증거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저를 만나게 했대. 벌써 6년 차 됐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겠죠. 안 그래요? 오늘 우진이 친구 채연이한테 채연아 너도 교회 가자. 예? 그럴까요? 왔다가 몇 시에 끝나요? 8시 한 40분 끝난다고. 우리가 이제 9시에 끝난다니까 갈등하고 가보잖아. 우진이 너무 정직해.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형들 보고 뭐 언약이라는 거 낙중이 보고 이제 조금씩 배워가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재밌구나 이런 걸 배워가는데 아직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들은요 다 배웠어요. 초등학생들은.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목사님 녹화해 드릴게요. 녹화 됐죠? 고맙죠? 아이고 고맙다 야.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깡패 다 됐대 이제 지그들이. 오늘 찬우이도 그렇고 내일 다 우리가 깡패 다 됐다고. 여러분이 깡패가 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나오는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상미가 아침에 뭔 말했냐? 나 이제 우상을 바꾸기로 했어. 예배를 우상으로 삼기로 했어.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우상 삼기로 했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승리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 믿음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완전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 가운데 따라가는 능력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